우리 찬송가 3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을 좇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구약성경 399페이지 사사기서 2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거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신념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사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이런 그 세속적인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어제 함께 부른 찬송처럼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살아야 될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신들이 그 왕 노릇을 하게 되면은 그 왕의 신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어제도 보았고요. 오늘 말씀도 2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쭉 읽고 내용을 이해만 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제 어제 그 말씀입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결의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리도록 결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이 이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의 땅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 속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미스바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특별히 사무엘이 뭐 미스바 대성회 그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상 보면은 그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서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여러분 그 이제 미스바도 그 지역에 있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아니면 유다 지파 이 어간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그 입다 때도 보면은 왜 이 요단강 동편에도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남산동은 남산교에 있는 우리 그 창원의 남산동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창원의 남산리가 또 있더라고요, 그죠? 남산동이 있고 뭐 대구에는 남산동이 있고 서울도 남산동이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미스바가 꼭 한 군데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베냐민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였을 때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맹세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맹세가 오늘 나타나는데요. 첫째 맹세가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딸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파 저 나쁜 놈들하고는 완전히 절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분노가 찬 것이죠, 그죠? 저런 악한 베냐민 저 집파는 형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것이 이제 첫째 맹세고요. 여러분 8절에 또 5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맹세한 것 하나 또 하나는요, 저 베냐민을 응징하는 일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응징해서 제거하는 일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지파 족속들은 저 베냐민과 똑같은 악이다는 거죠. 악이기 때문에 그들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 교회 총회가 교회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 총회가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결정한 저 악을 제거하는 베냐민 지파를 제거하는 이 일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지파는 그 사람은 똑같이 악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 맹세가 잘못된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한다고 악을 제거한다고 베냐민 지파를 쳤지만은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 자신들의 이 분노를 그대로 쏟아 부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한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자고 애들이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죠?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고 그리고 또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면은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맹세를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벌 받는다 이거죠. 서원을 해놓았으면은 그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가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멸절될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기 때문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왜 우냐면은요, 이제 그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12지파, 형제 지파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인데 그 중에서 한 지파가 빠져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반은 하나님 성경을 알고 반은 자기 신념대로 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서원은 꼭 지켜야 된다든지 한 지파가 빠지면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또 하나님을 순종하지는 않고 자기 신념대로 자신들의 결정, 자신들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거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절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해서 베냐민을 치라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하십니까? 그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의 분노 때문에 자신들의 그 분노를 그 베냐민 지파에게 완전히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진멸 명령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해놓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왜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늘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신념대로 자기 신념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어떤 교리나 어떤 정해진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뜻을 묻고 내 분노대로 내 결정대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이게 기도지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분노를 쏟아붓는 건 아닙니까? 내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늘 조심하고 이런 거는 도교죠.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죠. 그것이 아니고 나를 늘 이렇게 참을 인자 세 개면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렇죠?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이상적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교훈들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념을 좌우명, 내 인생의 좌우명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 좌우명에 내 삶을 걸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면 신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 예수님이 그 고통을 지셨지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지요. 그렇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신념대로 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분노를 쏟아부은 겁니다. 누굽니까? 레위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았으면은 돌이켜야죠.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정말 내 분노대로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 신념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 4절 봐보십시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내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죠? 모든 삶에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만이 아니라 내 삶 전부에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주님, 내 모두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가 이런 화목제, 이 화평을 이루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거든요. 그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죠? 제사를 드리고 또 이들이 결정하는 걸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시 화목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죠? 그래서 내 왕됨을 버리고 내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이런 제사는 그냥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다름이 없어요. 제사를 거창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막 울며 금식하고 예배 드렸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들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예배를 막 드리고 5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그래 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지파가 이렇게 없어지,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맹세도 있고 이런 맹세도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맹세 잘못했다, 나는 그런 맹세 들은 적 없다, 그래서 고쳐라, 잘못했다 그러고 맹세를 바꿔라, 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잘못된 서원이다, 잘못된 맹세인 줄 알면은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 맹세 서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맹세했으니까 끝까지 지킨다,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신념 있는 사람인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린단 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막 한번 했다가 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인가요? 5장 어디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엇으로도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의 어떤 그 확실함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갖다 끌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세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진실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주님을 닮아서 정말 우리의 이 인격이 그냥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믿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 삶이 중요하지, 그런 삶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말한 것이 이 말만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진실이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도 하고 솔직히 말하는데, 그죠? 보통 때 늘 하는 말은 솔직 안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주소거든요. 뭐 설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참 찔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 또 자기들이 궁리하는 것입니다. 이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해볼까? 자, 궁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난 것이, 이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지파는, 그 가문은 우리가 죽이기로, 그걸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회개하지는 않고요. 이거 잘못됐구나.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7절 그 남은 자들 600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해서 우리 딸들은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딸들을 아내로 줄 수는 없고 저 600명을 아내가 있어야 저 지파가 살아날 텐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8절입니다. 결정했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출석 체크를 딱 해보니까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초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길앗 지방은 보통 사설시대 때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전체 지역을 다 길앗 지역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베스 길앗, 그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좀 북쪽 므낫세 지파 쪽에 속한 약간 북쪽에 있는 한 이제 성읍입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아마 이 베냐민 지파하고 조금 이렇게 좋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중에 일대 왕 된 사람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주고 뭐 한 지파가 아마 야베스 길앗 그 성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무슨 관계가 좀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일에 이 야베스 길앗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참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9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출석 불렀던 거죠. 그때요. 그죠? 다 왔냐? 안 온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악을 제거한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한 그 맹세를 기억을 하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용사 중에서 뽑았어요. 큰 용사를 12,000명을 그 야베스 길앗으로 보내며 야베스 길앗 주민은 여전히 우리의 형제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똑같이 우리 그 동족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문화를 완전히 진멸 없애서 하나님과 바치기 위해서 이방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종종 진멸해서 내게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요,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 진멸해서 바치는 걸로, 그죠? 그리고 다른 성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진멸해서 바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백성들에게 이제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그 진멸하고 뭐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 성전으로 창고에 바치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죽이고 하는 그 진멸 전쟁.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 통치를 보여주시는 그 진멸 전쟁. 이거 하람 전쟁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죠? 자신들이 눈에 어긋나면 다 이렇게 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베냐민도 그렇게 해서 진멸을 시켰지요.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리고 이 야베스 길앗 지역에도 이제 이 큰 용사를 보내면서 동족인데, 그죠? 진멸 전쟁이 동족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보내면서 10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뭐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없애지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지파를 또 이렇게 완전히 진멸시키는 이런 살인적인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죠?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믿음으로 막 살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주민을 다 죽여라. 그죠? 그러면서 11절 보십시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치라. 그러면 이제 처녀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이 길라 야베스 길라에서 이제 처녀 400명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600명인데 이 베냐민 집은 남아서 600명인데 처녀를 400명 얻었으니까 아직 200명 모자라잖아요. 내일입니다. 내일 또 어떤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야베스 길라 주민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얻어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전쟁이 아니고요.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낸 그들의 방법, 그들의 방책이 바로 다른 지파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거기에서 처녀만 살려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한 맹세 2개를 다 지키는 거죠. 야베스 길라 주민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 하나님 앞에 한 그 서원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내 딸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킨 거는 한 서원도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이런 모순, 그러고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죠? 이런 10년 가운데 이게 이제 폭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폭력으로, 힘으로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야베스 길라 주민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힘이 없으면 베냐민 지파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전력이 40만 대, 어제 25,700명, 게임도 안 되는데 왜 전쟁을 했겠습니까? 아주 용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이 사사기에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내 신앙생활은 내 눈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신념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주님의 뜻을 이렇게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인가? 그런 것을 잘 점검받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